그리스도인의 품격, 분열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와 같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참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이견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었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미움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아픔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깊은 고뇌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저를 부끄럽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찾기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세상의 분열과 다툼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심지어는 더 공격적이고 비난의 찬 언어로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태도와 언행은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갈등이 그대로 투영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고 마치 그것이 영적인 행위인 양서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 구절을 자신들의 주장에 끼워 맞추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것처럼 선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물론 정치적 양극화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갈등이 더욱 위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대화와 타협이 존재하던 중간지대가 거의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극단적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내몰리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마치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 역시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편승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구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태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셨던 방식, 그분의 온유함과 긍휼, 그분의 접근 방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회의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일한 정치적 색깔을 가진 공동체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치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다양성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불편함 속에서 성장하고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견 차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의견 차이는 늘 존재합니다. 결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 우리 가족이 갈라설 수는 없다고 결단하며 관계를 지켜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의견 차이는 피할 수 없지만 분열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계속해서 불필요한 분열을 선택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의견 차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항상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는 저런 사람들은 다 그럴 것이라고 단정했는데,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는 이것이 당연했는데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의 틀이 깨지는 아하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의 상자가 흔들리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생각의 틀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상자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의견을 마주하면 불편함을 느끼고 그들을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지역교회의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 공동체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며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몇몇 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넓혀줄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치적 의견 차이는 대부분 지능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 사람은 생각이 짧아서 저런 정당을 지지해 혹은 저쪽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다른 정치적 견해를 지능이나 인격의 문제로 치부해버릴 때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멋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낙인 찍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그런 식으로 판단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 당신은 보수 지지자군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혹은 진보 지지자시군요. 말 안 해도 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당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런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노래할 때마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분명한 명령, 이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니, 오히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더욱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보이고, 예수님처럼 들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롭고 친절하며 인내하고 정직하며
때로는 단호하지만 늘 긍휼이 넘치는 사랑입니다. 상대를 밀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이 나와 동의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당신과 동의하지 않아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가능성의 영역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이 아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고 지금도 여전히 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렇게 행했다면 너희도 서로를 위해 그렇게 행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정보와 편협한 경험에 기반한 계속해서 변해가는 불완전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서로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 하지만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그가 틀렸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렴. 옳은 것이 사랑의 기준이더냐? 이것은 단순히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 그 자체와 직결된 미션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는 시금석은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투표하고 같은 방식으로 예배하고 같은 찬양을 부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더 다양할수록 의견 차이가 더 클수록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세계관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멈추게 하고 주목하게 만드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나의 짐을 지기 위해 내 방향으로 움직일 때 당신은 우리의 차이점이 생각보다 이해할 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퉜던 상자가 흔들리고 결국 우리는 그 상자를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등지고 자신의 정치를 신앙 위에 두는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후자는 언제나 잘못된 선택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은 줄어들고 이해는 깊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세상을 보는 방식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대 교회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극심한 분열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적, 도덕적 간극은 교회를 거의 파괴할 뻔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종과 주인의 구별은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었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양반과 상놈, 내국인과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자매로 모여 예배했던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는 이 메시지는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를 뒤엎는 혁명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결국 노예제도를 무너뜨렸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초대 교회의 문화 충격적인 연합은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들의 메시지는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그리스도인이 당신이 반대하는 것을 찬성하고 당신이 찬성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길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합은 더욱 놀랍고 더욱 주목할 만하며 어둠 속에서 우리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내 편과만 어울리는 것은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라고 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결단합시다. 우리는 특정 정당의 지지자이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기꺼이 맨 뒤로 가셨던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됩시다. 사랑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것은 너무 약하고 수동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혹은 일상 속에서 나와 정치적 견해나 삶의 경험이 너무나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경청하기를 힘쓰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합시다. 우리 각자의 정당에서 나오는 불친절함과 부정직함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냅시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한번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고 이 나라의 양심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뒤틀리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승리이며 이 나라를 위한 진정한 승리입니다. 계임이 끝나고 모든 시계가 멈추었을 때 결국에 가서는 바로 그 사랑과 섬김이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이 단지 귀를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와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